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엄청난 결과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에 서야 됩니다. 벌 받을 것인가, 용서받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10가지 해서 내 한 가지 잘못을 덮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을 고발해서 내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심판정에서는 여러분, 바르긴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 내 죄를 탕감하는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바르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노, 죄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모든 세상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성경을 알고부터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살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윤리 시간에 종교 간의 대화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클래스에서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학생들을 하나씩 앞에 놓고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저는 개신교의 대표였습니다. 제가 목사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거 하면 제일 먼저 불러 나왔어요. 너 여기 나와, 성현경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불교 믿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솔직히 아는 게 있어야지 토론이 되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치고 받는 거죠. 그런데 거의 모든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제 친구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딱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훈민정음을 만드신 이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제가 대답하면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가 그거 만들었다고 구원 받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같이 극동에 살면서 Far East에 살아서 복음이 고작 19세기, 캐톨릭으로 얘기하면 18세기에 도착한 이 극동의 나라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조상들은 구원 받았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찬스가 있었냐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신 그 교리와 함께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찬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직하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희망합니다. 저는 희망해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정당성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유대인이던 우리의 조상이던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고 어떤 문화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를 우상숭배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 켈러 목사, 뉴욕의 맨하탄의 리디머스 처치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미국의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를 눈에 보이는 신상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외적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적인 우상이에요. 이 내적 우상이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겉으로는 다른 신을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우리의 성공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보다 미국이란 나라를 더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복음보다도 미국의 승리와 미국의 성공과 미국의 통치를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뽑으면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America를 뽑게 되는 거죠. 국가주의, 민족주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둔 수많은 우리의 숨겨진 이즘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진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면 살수록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름하여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바이블 벨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총을 사랑합니다. 총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 세계에서 단 두 나라밖에 없는 징병 시스템의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총 가는다고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교회,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만약에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 가족 사랑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우상,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사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송아지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요, 거룩한 신이 타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송아지의 의미예요. 그들은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거예요.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신상에 얹어놓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닐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다른 신을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 진노를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산보를 나갔어요.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있는데 그만 너무나 자연에 도취된 나머지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까마득한 낭떠러지인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그 가까스로 이 낭떠러지에서 나와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붙들었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간신히 붙들었어요. 붙들었지만 위로도 올라갈 수 없고 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이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 위에 누구 안 계세요? 여기 사람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 왜 그러냐? 저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을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다시 밑을 보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하늘을 보고 외칩니다. 거기 혹시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고 좀 와서 좀 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구름을 좀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실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우리에겐 아주 교묘한 우상 숭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이러한 거짓을 섬기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24절과 28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리고 28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는 힘들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애들은 엄청 야단 맞습니다. 특히 저나 제 아내에게 엄청 야단 맞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제가 봐도 무서워. 옆에 있으면 너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야단하시고. 애들한테 그러죠. 너희들 절대로 주중에는 TV 보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TV 조금만 보면 안 돼? 물어보죠. 그러면 원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러는 거죠. 그래? 그럼 조금만 봐. 한마디 더 하죠.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 아마 아이들은 이 아빠, 엄마를 무서워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아빠,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야단치지만 옆집 아이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못 치죠? 제가 누군데 왜 야단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제가 잘못하면 야단치지만 옆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야단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 아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현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생활과 미국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빠지고 여러분의 시험에 들었는데 아무도 전화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교회를 빠져보세요. 일부러 빠지지 마시고 한번 빠져보세요. 근데 그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 세상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그 죄의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성적 타락에 관계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적인 타락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성적 타락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성적인 즐거움과 성적인 어떠한 삶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좀 다른 형태의 동성애였어요.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소위 말해서 사회 특권층의 하나의 레저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돈 많고 그리고 귀족들, 돈 많은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회의 하부 계층 또는 사회의 문제아들을 향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의 주류를 향한 얘기, 주류 문화를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로마라고 하는 사회와 로마의 문화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담벼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 온 인류, 온 문화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러한 죄의 현실들, 수많은 죄들의 리스트를 여러분은 같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죄의 현실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에 여러분 밑줄 그으셨습니까? 28절 이하를 제가 저하고 다시 한번 보시죠. 29절 이하를 볼까요? 자,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많은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갖가지 죄들, 이 엄청난 죄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죄에 밑줄 그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한 것은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설교의 제목 마지막까지 둘 중에 하나 할까? 이 마지막 파이널리스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제가 제목으로 정한 거짓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종합 선물 세트 이거였습니다. 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먼저 생각이 됐는데 좀 쓰고 나니까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냥 거짓의 사람들. 예. 스카펙의 그 책의 제목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밑줄 긋은 것은 엄밀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죄입니까? 아니면 남의 죄입니까? 동성애만 보이시나요? 요놈의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요거 벌 주신다고 했다. 요것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 사기친 저놈들의 사기에 밑줄 그으셨나요? 우리 인간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은사요? 밑줄 긋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에 밑줄 그어요? 내가 좋은 것에, 내가 편안한 것에 밑줄 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심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뭐한 거다? 살인한 거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욕이에요. 심한 욕이 아니고 일반적인 욕. 에이 나쁜 놈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욕이에요. 요 욕하면 넌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그 말씀에 밑줄 그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농담이 세시네? 좀 과장을 세게 하시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이 갖가지 짓는 죄, 이 죄의 리스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늘 32절 마지막 말씀에 이 끔찍한 표현대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십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 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가장 약자들, 그 시대의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 미워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웃을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하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의 이 엄청난 탄압과 그리고 착취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마음껏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죄 아래 있고 너희도 죄 아래 있다. 오늘 이 시대의 죄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묘한 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합시다. 동결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게 무슨 문제냐? 나에게 아무 피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 가정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자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열심히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말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앞에 정죄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나오면 안 봅니다. 밑줄 긋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기독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기준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주님의 기준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테드 커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는데 이 앵커맨이 하버드 대학의 커맨스먼트에 가서, 졸업식에 가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서제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담긴 온전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시대의 약함이 그 계명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받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계명에 걸러 넘어져서 예수께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정죄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께로 이 세상을 이끌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진실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죄의 현실들, 수군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미워하는 자, 주님 바로 그것이 저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쓰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